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시온에서 잔치를 열어 그의 백성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과연 이 승리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이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게 다 다르지 싶은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방해하던 모든 걸림돌, 그 다음에 사망,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거하실 겁니다. 뭘요? 방해하던 모든 것들, 또 내 삶의 걸림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수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자,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뻐합니까? 그렇죠.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렸던.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말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기다림.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교만한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던 자들은 구원을 맛보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보십시다.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여기서 기름진 것, 포도주, 이게 과연 뭘까요?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 성경에서 상당히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자, 어떤 제사입니까? 전제죠, 전제.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전제가 되면 안 되고 전제. 저도 이 발음을 잘 못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면 레위기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그죠? 또 전제도 있고. 이 어떻게 드려지는 제사들이냐?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또 피를 부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이 부어드릴 때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제는요. 싹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거제와 요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흔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는 거고요. 소제는요, 곡식이 제물이 되죠. 네, 이런 제사법들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름진 것과 포도주, 하나님의 복의 상징.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렸던
대표적인 제물인 반면에 또 하나님의 복이 이 상징적인 의미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음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6절에 연회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 이 연회, 이 연회는, 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귀한 만남도 포함될 수 있겠죠.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쁨의 잔치. 여러분, 승리가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승리의 기쁨, 각자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정말 승리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호연히 다 잠재우고 오직 내 안에 그분만 사시게 하는 것, 그분만 내 안에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예요. 승리. 무조건 금메달 따고 이것만 승리가 아니라 물론 그 노력. 이번에 보니까 제가 운동은 스포츠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보니까 21살짜리 그 테니스 선수가 이번에 입상을 했는지 어느 몇 강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하나 좀 소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21살. 우리나라는 테니스 강국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는 청각장애입니다. 이 테니스 같은 건요,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소리 듣고 반응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냥 이런 소리와 보는 것과 움직임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그 나이가 불과 21살입니다. 1살. 저번에 정현이라는 친구가 테니스 되게 잘했죠. 그죠? 근데 맞나? 제가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잘했는데 그 친구도 젊은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더 젊은 친구인 것 같아요. 21살 그러면 진짜 핏덩어리죠. 핏덩어리. 제 21살 때 저 개념 없었는데요. 정말 자신을 복종시켜서 훈련하고 그리고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 칭찬받아야 마땅할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쁨의 잔치. 우리는 무엇을 승리해야 됩니까?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그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인 것이죠. 또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이기도 합니다. 또 이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살과 피가 들짐승에게 먹히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7절 볼까요?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가리개와 덮개, 열방을 덮고 있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이 덮개와 가리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가리고 있던 영적인 벽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 7절은요,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방해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해요. 8절을 보십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